임재어록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1부 행적, 이 소나무 심는 뜻,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유산이 앞에 이야기를 들어 앙산에게 물었다. 황벽이 당시에 임재 한 사람에게만 부족하였느냐? 또 다른 사람이 있느냐? 앙산이 말했다. 있습니다. 그러나 연대가 너무 오래되어서 스님께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유산이 말했다. 비록 그렇더라도 나도 알고 싶으니 말해보아라. 앙산이 말했다. 한 사람에게 남쪽을 가리키며 우와 월로 가도록 하였는데 태풍을 만나면 멈추라고 하였습니다. 소나무 심는 뜻까지 지난 시간에 했는데 이 이야기 소나무 심는 뜻은 이제 이 황벽과 임재 사이에 선문답이었어요. 이걸 가지고 유산이 앙산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지막에 황벽이 나의 종지가 너에게 이르러 세상에 크게 일어나겠구나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지금 이 이야기 때문에 유산이 앙산한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황벽이 당시에 임재 한 사람에게만 부족하였느냐? 또 다른 사람이 있느냐? 이 부족이라는 말은 뭐 저희가 잘 안 쓰는 뭐 이름이라고 해야 됩니까? 잘 안 쓰는 말이에요. 부족이다. 이걸 우리말로 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로 다시 번역을 해보면 맡긴다는 뜻입니다. 맡긴다. 이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황벽이 굳이 이제 뭐 부족이라는 말이 경전에는 이 부족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법을 너한테 맡긴다. 뭐 말로 해보면 그래요. 물론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게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맡긴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세속에서 세간에서 뭐 맡긴다 그럴 때는 맡기는 어떤 대상이 있어야 돼요. 뭐 우리 아이를 너한테 좀 맡기겠습니다. 내 물건을 너한테 좀 맡기겠습니다. 뭐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출세가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기 때문에 안 맡긴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걸 뭐 안목이라고도 하고 지혜라고도 하는데 누구나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안목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고 다 쓰고 있지만 스스로 자기 생각을 믿고 의지해서 생각을 쫓아서 살기 때문에 있지만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럴 때는 소용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없다고 착각하고 뭐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애쓰고 발부둥치고 노력하고 오히려 더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안목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안목. 뭐 이 안목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 밖에서 끌어와 가지고 자기한테 이렇게 쌓고 뭐 이러는 건 아니에요. 본래 있는 겁니다. 다 본래 있는 건데 어쨌든 이날 이때까지 분별망상만 하고 살다 보니까 분별망상하는 이 버릇이 그냥 뼛속 깊이 들어가지고 이 안목, 이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뭐 쓰질 못해. 이 지혜를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지혜를 갖추고 있는지조차도 깜깜하고 그러니까 쓰지를 못하는 거죠. 이제 그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적어도 이제 다른 말로 해보면 적어도 분별망상을 쫓아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고 하여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어떤 일이
생기고 경험되고 하더라도 이거 하나가 이렇게 분명해서 이걸 잃지 않을 만한 힘을 갖춘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안목이라고 해요. 그럴 때 이제 부촉한다 할 수 있죠. 이제 그 힘으로 중생 제도를 할 수가 있으니까. 하여튼 부촉이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나의 종지가 너에 이르러 세상에 크게 일어나겠구나 이제 이랬으니까 뭐 부촉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황벽이 당시에 임재 한 사람에게만 부촉하였느냐 또 다른 사람이 있느냐 앙산이 말했다. 있습니다. 그러나 연대가 너무 오래되어서 스님께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 선사들의 이런 말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조금이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쫓아가 버리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힘들어요. 또 자기 생각을 쫓아가서 이런 말이겠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신다 하더라도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제 앙산에 이제 이런 말도 마찬가지인데 쉽게 말하면은 뭐 미리 이제 답을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것 같긴 한데 위산이 황벽의 이 말을 가지고 이 앙산이 이 부촉이라는 말, 또 나의 종지가 너에 이르러 세상에 크게 일어나겠구나라고 하는 이 말을 이 말의 뜻으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지 나의 종지 할 때 이 종지 있잖아요. 종지. 나의 종지는 황벽의 법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부처님의 법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이 부처님의 법이라고 말을 할 때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어떤 뭐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든지 또는 뭐 이 문수보살이라든지 보현보살 이 개인의 이 법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나의 종지라고 말을 하고는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 나의 종지 그러지만 여기는 내가 없어요. 이 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너의 이르러 세상에 크게 일어나겠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당연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임재의 안목이 그만큼 이제 갖춰져 있고 중생 제도를 할 만한 힘이 있다. 당연히 그런 뜻이겠죠. 이 말의 뜻은 당연히 그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촉이라든지 이제 이런 말을 그런 뜻으로 쫓아가는지 자기 살림살이가 이렇게 분명한지 이거를 한번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물을 때도 이렇게 직설적으로 안 물어요. 헷갈리게 물어. 황벽이 당시 임재 한 사람에게만 부촉하였냐 또 다른 사람도 있느냐 이렇게 헷갈리게 물어요. 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이 말의 뜻을 쫓아가는 거거든. 아니 자기 살림살이를 사실은 묻는 거예요. 부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살림살이거든. 우리가 분별에서 벗어나는 체험이라고 얘기를 하듯이 이 분별에서 벗어난 그 체험, 분별에서 벗어난 그게 자기 살림살이거든. 이걸 이제 이심전심이라고도 해요. 이 부촉은 이심전심이잖아.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섭한테 영산회상에서 나에게 있는 뭐 열반 묘심이라고 그랬나? 열반 묘심이라고 그랬습니까? 열반 묘심 정법 안장이라고 그랬죠. 열반 묘심 정법 안장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게 부촉이거든. 전한 게 뭐죠? 열반 묘심하고 정법 안장이에요. 열반 묘심은 열반은 정멸이라는 뜻이야. 이 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헤아려서 알 수 없는 현묘한 마음이라는 말이고 똑같은 말이에요. 열반이라는 말이나 이 묘심이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 살림살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살림살이를. 그러니까 이 말을 달리 얘기하면 네가 이제서야 네 살림살이를 깨달았구나 이 말하고 똑같아요. 정법 안장이라고 하는 건 바른 법은 눈에 갖춰져 있다 이제 이 말인데 그게 정법 안장이에요. 근데 뭐 눈은 사람은 다 있죠. 나나 너나 할 것 없이 다 있죠.
이 정법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자기 살림살이인데 이 살림살이는 뭐 누구한테나 다 갖춰져 있고 누구나 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딱 그거밖에 없는 거라니까. 평생을 이 분별하고 망상하는데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그걸 이 분별 망상에서 자기가 분별 망상을 해서 아는 거, 기억하는 걸 우리는 사실, 진실, 현실이라고 여기잖아요. 그 병밖에 없어요. 이제 그러고 살다가 공부의 뜻을 가지고 공부를 이제 뭐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공부하다가 그냥 문득 한번 분별이 뚝 부러지고 그냥 이 실상이 한번 이렇게 드러나는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견성 체험이라고 하는데, 네, 그거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걸 견성 체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말은 하고 있지만은 이 분별에서 벗어난 체험이기 때문에 이 분별에서 벗어난 체험이 어떤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어떤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 평생을 자기가 뭔가를 보거나 듣거나 경험하면 그게 어떤 건지를 알고 싶어하는 그 버릇이 있기 때문에 이 견성이라고 하는 이 체험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100% 누구나 다 내가 체험한 게 뭐지 어떤 거지 하고 그 체험한 거를 알고 싶어 해요. 정의를 내리고 싶어 해. 반드시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분별이고 그게 망상이고 그게 지금까지 분별 망상 해왔던 버릇이에요. 그게. 네, 자기 살림살이라고 하고 이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생각을 벗어나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어떤 거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알 수 있는 건 아닌데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저는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 할 것 같아요. 참 희한한 거예요. 분명히 자기 스스로는 이걸 이렇게 체험하고 보면은 그냥 일이야, 일인데 내가 이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이 어떤 일이냐, 그건 몰라요. 저 어쩔 수 없이 뭐 이 일입니다, 이겁니다, 뭐 이런 법문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체험한 걸 이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아마 가르치기를 언어가 다른 언어로 이거를 만약에 깨달음이다 또는 영성이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쳐요. 그럼 그 사람은 그렇게 표현할 겁니다. 물론 그렇게 표현할 때 뭐 영성이라고 하든 지금 여기라고 하든 뭐 이 순간이라고 하든 그거를 사실로 가지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는 당연히 분별에서 벗어난 체험은 아니죠. 근데 분별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많이 그런 가르침으로 들었다 그러면 아마 그 표현을 할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새벽별 반짝하는 거 보고 깨닫고 자기가 깨달은 게 이 일입니다 이렇게 표현 안 하셨잖아. 근데 다만 그런 점은 있어요. 진짜로 여기에 이렇게 통하는 이 견성이라고 하는 이거를 이렇게 체험했다 하더라도 또 자기 입으로 이 일입니다 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기 머릿속에서 이 일이라고 하는 어떤 그걸 만들어내 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체험한 게 이거구나 이렇게 만들어내 버려. 그거는 이제 조금 경계해야 되고 조심을 해야죠. 그런 줄을 몰라요. 정말로 자기가 체험한 게 알 필요도 없고 뭐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손댈 필요도 없고 그냥 늘 내가 뭐 이 일이라고 하든 저 일이라고 하든 뭐 이 일이 아니라고 하든 마음이라고 하든 마음이 아니라고 하든 부처라고 하든 부처가 아니라고 하든 그런 이름이나 말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체험한 이거는 단 한순간도 뭐 사라지거나 커지거나 줄어들거나 뭐 어찌 되는 게 아님 이렇게 분명해지는 거는 체험하고 꾸준히 이제 공부를 그래도 꽤 하셔야 돼요. 그 전까지는 자꾸 생각이 그게 버릇이니까 생각으로 어찌 해보려고 하는 건 버릇이거든. 버릇. 50년 60년 동안 익숙해진 버릇이에요.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도 자꾸 생각으로 어찌 해보려고 그래요. 내가 깨달은 법이든
아니면은 뭐 내가 뭐 못 깨달았다 하더라도 이 법이라고 하는 뭐 이런 거든 자꾸 생각으로 어찌 해보려고 그래요. 하여튼 그 버릇은 다른 말로 하면 욕구인데 알고자 하는 욕구예요. 그 알고자 하는 욕구가 자기 스스로한테 힘을 발휘하지 않게 되는 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아요. 버릇이기 때문에 제가 만만하지 않다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이다 그러면 만만하죠. 생각만 바꾸면 되니까. 근데 이건 버릇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됩니다. 생각은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체험하고 공부하시면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자꾸 뭐 이렇게 생각으로 헤아려져서 이제 생각으로 헤아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다짐을 하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런 다짐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다짐할 때는 뭐 조금 뭐 생각으로나마 그런 결심을 했으니까 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 버릇은 이 부지불식간에 자기를 휘 감아버리기 때문에 우리 생각 또는 다짐, 의지, 뜻 이거 가지고는 극복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걸로는 오로지 이 법의 힘이 그 버릇을 항복시키고 조복시키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이 법의 힘을 경전에서는 이 부처님의 가피, 부처님의 위신력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법의 힘이 자꾸 뭐라고 하죠? 이 단단해지고 커져야 우리 분별망상하는 이 버릇이 힘을 못 쓰는 거거든. 이제 이런 점 때문에 기독교나 불교나 이거를 기독교에서는 이 신과 사탄이라고 그러죠. 악마라고 합니까? 이런 점 때문에. 불교에서는 당연히 이 부처와 마군이 마군, 마왕 이런 말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마왕이나 사탄은 뭐냐? 분별망상하던 버릇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도, 이 사탄도 다 이 자기 마음의 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처도 마왕도 자기 마음의 일을 얘기하는 거지. 바깥 세상에 부처가 있고 마왕이 있다 이런 말은 아니거든. 부처의 힘이 세면 당연히 마왕은 힘을 발휘를 못합니다. 이미 사라져 버려요. 근데 우리 분별의 버릇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니까 자꾸 이제 그쪽으로 힘이 이제 좀 쏠리는 경향이 있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만 아니면 우리가 뭐 공부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 만만한 버릇이 아니어서 꾸준히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법문 듣고 자기 살림살이를 잘 유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황벽이 당시에 임재 한 사람에게만 부족하였느냐, 또 다른 사람이 있느냐. 이거는 사실은 법을 물은 겁니다. 되게 생각에 끌려가기 참 쉽게 질문을 했죠. 당시에 임재 한 사람에게만 부족하였느냐, 또 다른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으니까. 이 말을 뭐 조금이라도 쫓아가면 황벽 문화에 예를 들어서 황벽 선사가 인가하거나 인정한 제자들이 임재 한 사람만 있냐, 뭐 다른 스님들도 있냐, 뭐 이런 말인데 이 말을 뜻을 조금이라도 쫓아가면 그렇게 알아듣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부촉이라고 하는 거는 이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을 되게 헷갈리게 물었어요. 우리 이 선문답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스승이 배우는 제자한테, 특히나 이제 체험하고 공부하는 제자를 이렇게 공부시킬 때 핵심이 뭐겠습니까? 말을 쫓아가냐 쫓아가지 않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말을 쫓아가는 거는 이 자기 살림살이가 아주 부족한 겁니다. 자기 살림살이가 분명하다 그러면은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을 쫓아가지를 않아요. 왜? 그 어떤 말, 그 모든 말이 자기 살림살이가 분명한 사람은 당연히 모든 말이 그냥 이 자기 살림살이인 이걸로 다 소화가 되고 체화가 되거든. 선문답은 그래서 하는 거예요. 굳이 다른 말로 하면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속이려고.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묻겠습니까? 적어도 체험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이 제자한테 선문답을 한다 그러면은 직설적으로 도가 뭐냐 이렇게 묻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안 묻겠죠. 도가 뭐냐는 이제 뭐 이 선을 공부하고자 하는,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선지식한테 묻는 거고, 공부시키려고 일부러 말을 하는 건데, 당연히 이 말을 쫓아가는지, 쫓아가지 않는지, 그거를 테스트하고 그거를 확인하려고 묻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먹음직스러운 미끼를 끼워서 던진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 현실에서 얘기하면 뭐냐? 이 생각을 까딱만 하면은 이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말을 해요. 생각 안 하게 하는 말을 하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묻지를 않지. 그래서 조금이라도 황병문화에서 공부해서 임재 의원이라고 하는 이 스님이 안목을 갖추고 이 진주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법을 펼쳤다. 뭐 이런 지나간 옛날 이야기,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한다. 그러면은 그건 말을 쫓아간 거니까 자기 살림살이에서 벗어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황벽이 당시 임재 한 사람에게만 부족하였느냐, 또 다른 사람이 있느냐 이러니까 앙산의 대답이 참 있습니다 그랬어요.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듣기에 따라서는 있습니다 그랬으면 임재 말고 또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황벽이 들을 때, 그러니까 저보고 이런 얘기를 그냥 이렇게 좀 간단간단히 하지 뭐라고 하더라, 막 다 붙여서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제가 막 붙여서 얘기해요. 듣기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있습니다. 이놈이 내 말에 끌려왔구나. 이렇게 딱 순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있다고 했으니까. 그럼 임재 말고 또 누구를 얘기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있습니다. 그래 놓고 한다는 얘기가, 그러나 연대가 너무 오래되어서 스님께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참, 연대가 오래되었다는 말은 우리 이제 이 선에서 이 법을 표현할 때 뭐 고경, 옛거울이라는 말도 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래됐다 이 말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너무 오래돼 가지고 뭐 언제부턴지 뭐 알 수도 없고 뭐 이런 뜻이 좀 들어 있거든. 법을 얘기해요, 법을.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우리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이 법을 얘기해. 그래서 고경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옛 거울이다. 이 거울이다 해도 이 거울이라는 말만 가지고도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비유하는 말이거든. 이 마음을. 이게 옛 거울. 그 다음에 옛 깃틀이라는 말로도 써요. 이 깃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제 옛날에 305 짤 때 그 기계를 얘기해요. 그게 이 옷이 짜지려면 그 기계가 있어야 되니까 이 기계를 이제 근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 기틀이다. 뭐 지금으로 치면 엔진인데 엔진이 돌아야 뭐 모든 것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 기틀이라는 말로도 씁니다. 연대가 너무 오래되었다. 이 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오래되어서 스님께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그렇잖아요. 스님께 말씀드리고 싶지 않다. 이 말은 내 의지인 것 같지만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니까 이거는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있습니다. 그랬으니까.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그 스승의 그 제자라고 뭐 표현할 수 있겠죠. 의사님 말했다. 비록 그렇더라도 나도 알고 싶으니 말해보아라. 뭐 말은 이미 다 했어요. 이거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서 말할 수 있는 어떤 게 아니다라고 이제 다 말은 했어. 사실은 다 얘기했죠. 그렇더라도 나도 알고 싶으니 말해보아라. 뭐 이거는 그러니까 유산도 이렇게 얘기하면 다 뭐 당연히 알아듣죠. 당연히 알아듣는데 그래 당연히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지. 그렇더라도 말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한번 네 이 말을 한번 한마디 해봐. 네 살림살이를 한번 얘기를 해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물론 자기 살림살이를 얘기하긴 했습니다. 연대가 너무 오래되어서 스님께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이미 다 했죠. 앙산이 말했다. 한 사람에게 남쪽을 가리키며 오와 월로 가도록 하였는데 대풍을 만나면 멈추라고 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풍열천사에 대한 뭐 이야기 예언이라고 하는데 풍열연소라고 하는 이 선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 풍열연소는 이제 우리가 이 족보로 치면 그래요. 족보로 치면 이 임제법을 이은 선사를 이 흥화존장이라고 그러거든요. 흥화존장의 법을 이은 게 남원해옹이라고 하는 선사입니다. 이 남원해옹 선사의 제자가 풍열연소예요. 그러니까 임제부터 흥화존장, 남원해옹, 그 다음에 풍열연소니까 임제의 한 증손자 정도 되는 임제스님 입장에서 보면은 증손자 정도 되는 뭐 선사인데 풍열연소라고 하는 선사인데 뭐 그거에 대한 예언이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앙사는 임제하고 학렬이 똑같아요. 위산이라고 하는 이 앙산의 스승이 백장문화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백장문화에서 임제의 스승인 황벽도 백장문화에서 공부한 스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앙산과 임제는 학렬이 똑같아요. 이 족보로 따지면 똑같아. 그러니까 이 증손자 아직 뭐 태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풍열연소가 태어났다 하더라도 아직 선을 공부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시기로만 보면은. 그래서 풍열연소에 대한 예언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걸로 보면은 이제 후대에 만들어졌겠죠. 뭐 당연히 후대에 이렇게 쓰였겠죠. 한 사람에게 남쪽을 가리키며 우와 월로 가도록 하였는데 대풍을 만나면 멈추라고 하였습니다. 이거는 이 남원해옹이 풍열연소가
이제 이 중생제도를 하러 떠날 때 뭐 이 이야기를 해줬을 겁니다. 남은 해옹이 그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해놓은 거예요. 그냥 그대로 해놓은 겁니다. 남쪽을 가리키며 우와 원로 가도록 하였는데 그 얘기를 그대로 해놓은 겁니다. 제가 그대로 해놨다. 그러니까 유산이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더라도 한번 네 살림살이를 그래도 한번 얘기를 해봐라. 임재 한 사람에게만 부족하였느냐 또 다른 사람이 있느냐 뭐 이 질문에 대해서 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다 했어요. 아까 뭐 다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한마디 해봐라 그랬더니 하여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이전에 나왔던 얘기를 그냥 그대로 해줘버린 겁니다. 그대로. 3. 산채로 파묻음. 임재가 울력하고 있을 때 황벽이 오는 것을 보고는 괭이를 짚고 서 있었다. 황벽이 말했다. 이 사람이 피곤한가? 임재가 말했다. 괭이만 들었을 뿐인데 무엇이 피곤하겠습니까? 황벽이 곧장 때리자 임재는 방망이를 붙잡아서 한번 밀쳐 넘어뜨렸다. 황벽이 윤아를 불렀다. 윤아야, 나를 부축해 일으켜다오. 윤아가 다가와 말했다. 스님, 어찌하여 이 미친놈의 무례를 용납하십니까? 황벽은 일어나자마자 바로 윤아를 때렸다. 임재는 괭이로 땅을 파며 말했다. 여러 곳에서는 화장을 하지만 나는 여기서 일시에 산채로 파묻는다. 유산이 앙산에게 물었다. 황벽이 윤아를 때린 뜻이 무엇이냐? 앙산이 말했다. 도적은 달아나 버렸고 술락군이 방망이를 맞았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다른 얘기인데 어떤 면에서는 좀 쓸데없는 얘기예요. 저희 공부하는데 쓸데없는 얘기인데 이런 걸 보면은 이런 것만 보면은 유산이라고 하는 이 선사가 자기 제자인 이 앙산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옛사람의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그 가르침을 가지고 너는 어떠냐 이렇게 묻는 거거든.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너는 어떠냐? 또는 거기에 나온 내용 중에 금방 전에 소나무를 심은 뜻에서도 그랬지만 나의 종지가 너에 이르러 세상에 크게 일어났구나. 이제 이런 말을 가지고 앙산한테 이렇게 묻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황벽이 윤아를 때린 뜻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거든요. 근데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은 이게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도반들하고 공부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저도 이렇게 묻는 때가 있거든요. 이 옛사람들의 가르침을 이렇게 같이 볼 때 이렇게 이거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무슨 뜻이냐 제가 이렇게 묻거든요. 아니면은 그렇게 묻든지 제가 체험하고 공부하면서 그런 말들을 제 식으로 이해하거나 또는 어떤 말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해가지고 뭐 이 헤맨 경험들을 얘기를 하면서 뭐 이게 어떤 말이냐 하고 이렇게 제시를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부는 그래요. 사실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되는데 당연히 이렇게 하죠. 공부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에 근거한 건 맞는데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이 유산의 이 질문에 앙산이 한 번도 넘어가지를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이 유산의 질문에 앙산이 정말로 이 자기 살림살이를 이 적절하게 이 상황에 딱
딱 맞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거든. 이 부분, 이게 진짜였을까? 이게 사실이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앙상이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지금 이렇게 이런 가르침을 보고 공부하는 저희한테는 정말로 좋은 공부거리고 좋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어요. 제가 왜 이게 사실이었을까 이렇게 묻냐면은, 당연히 뭐 공부는 가르치는 스승은 제자를 이렇게 시킬 겁니다.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좀 뭐 그러지 않을 경우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밖에 없다니까. 체험 뒤에 공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평생을 분별하고 망상, 이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쫓아간다는 말이고, 생각을 쫓아간다는 말은 말을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말의 뜻을 쫓아다닌다. 그게 버릇이 돼 있어요. 버릇이. 그러니까 체험대회 공부는 그 버릇을 해결하는 거거든. 그 버릇을 줘보가는 거. 모든 말에서 벗어나는 거. 모든 말에서 벗어나는 것은 세속에서 쓰는 이 말의 뜻을 외면하고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세속에서 쓰고 있는 이 모든 말이 자기한테 들어와서 녹아가지고 자기 살림살이로 나오는 겁니다. 그게 모든 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말의 뜻에서 벗어나는 거고. 그 말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 저 말의 뜻을 내가 안 쫓아가야지 이런 게 아니라고. 뜻을 안 쫓아가야지 한다고 해서 안 쫓아가지는 게 아니거든. 그럼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아직 그 말이 자기한테 소화가 안 된 거예요. 소화가. 우리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되면은 아무 부담이 없고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이 사라져서 어떻게 됩니까? 이 몸을 움직이게 하는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지, 그게. 그게 에너지고 그게 힘이고. 근데 이게 소화가 안 되니까 자꾸 내가 말을 쫓아가지 말아야지. 내가 또 말 쫓아갔구나 이러는 거거든. 똑같은 거예요. 모든 말은 굳이 얘기하면 이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음식이에요. 음식. 나를 막 뒤흔드는 말이든 의심스러운 말이든 사실을 얘기하는 말이든 이 사실 아닌 걸 얘기하는 말이든 다 음식이에요. 우리가. 왜 음식이냐?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이 모든 말을 자기 의지와 뜻하고 상관없이 듣고 말하고 살 수밖에 없을 거거든. 그게 음식이 돼야 돼. 그래서 내가 먹어서 내 힘이 돼야 돼, 그게. 결국은 그 공부거든. 그러니까 가르치는 선지식은 거기에 맞게 계속 뭐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이 공부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을 거니까 거기에 맞게 어떤 이 속이는 말, 그래서 이제 속이는 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속이는 말. 달리 얘기하면은 이 흙덩이에다가 저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어떤 이 포장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흙덩이를 싸서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렇게 끌려가는 사람은 저게 뭐지 하고 그냥 거기에 훅 가서 그걸 집어볼 것이고, 근데 그 의도, 흙덩이를 뭐 어떤 좋은 포장지로 싸서 던지고 있는 이 의도가 분명한 입장에서는 흙덩이를 쫓아가겠습니까? 그 말에서 나왔듯이 몸을 돌려서 흙덩이 던지는 이 사람을 확 물어버리지. 근데 이미 소나무 심는 뜻에서 유산이 앙산에게 물었을 때 보면은 이 앙산은 유산이 뭐 더 이상 이것저것 물을 필요가 없어요. 보면은 내가 너를 더 이상 속일 수가 없구나 하고 이제 앙산은 이미 중생제 때 하러 떠나야 됩니다. 근데 계속 나오거든. 계속.
산채로 파묻음. 임재가 울려가고 있을 때 황벽이 오는 것을 보고는 괭이를 짚고 서 있었다. 황벽이 말했다. 이 사람이 피곤한가? 뭐 여기서 이 사람이 피곤한가 그랬는데, 야, 네가 좀 피곤해? 뭐 이랬겠죠. 네가 좀 피곤하냐? 이랬겠지. 당연히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 피곤이라고 하는 것은 뭐 피곤, 당연히 피곤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울려가니라고 몸이 피곤한 거, 뭐 이런 거, 뭐 그런 뜻도 있고, 피곤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달리 얘기하면은 이 마음에서는 어떤 곤란한 상황이잖아요. 이 스트레스, 갈등, 뭐 이런 걸 우리가 피곤이라고 그러죠. 우리 분별망상이 다 피곤인 겁니다. 우리 분별망상이 다 피곤이에요. 임재가 말했다. 괭이만 들었을 뿐인데 무엇이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임재도 또 똑같이 지금 선문답으로 받아서 선문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피곤하냐 마냐 지금 황벽이 그걸 물은 게 아니다. 뭐 임재가 선문답으로 받았으니까 괭이를 짚고 서 있는 것도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꼭 이래야 될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딱 이렇게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벽은 이거를 조금 뭐 비꼬는 말이든 속이는 말로 한번 던져본 거죠. 네가 좀 피곤해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던져본 거죠. 임재가 말했다. 괭이만 들었을 뿐인데 무엇이 피곤하겠습니까? 이거는 당연히 이 괭이를 든다는 건 이거니까 여기에는 뭐 피곤함도 없고 피곤하지 않음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으로 보면 저희보다 훨씬 세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뭐 저희들 도반들 공부 표현들을 보면은 뭐 여기에는 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여기에는 오름도 없고 그름도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 한마디도 안 쓰고 괭이만 들었을 뿐인데 무엇이 피곤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좀 이걸 세련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괭이만 들었을 뿐인데 무엇이 피곤하겠습니까? 황벽이 곧장 때리자 임재는 방망이를 붙잡아서 한번 밀쳐 넘어뜨렸다. 황벽이 윤화를 불렀다. 그러니까 뭐 이거를 우리가 선문답이 아니고 여기까지 괭이만 들었을 뿐인데 무엇이 피곤하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선문답이 아니고 지금 울려가는 얘기로 충분히 들을 수도 있죠. 황벽이 오고 있는데 그냥 우리 그런 걸 농땡이라고 그러나? 일 안 하고 그냥 괭이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벽이 야 네가 피곤해서 그래? 그러니까 괭이만 들었을 뿐인데 무엇이 피곤해 하겠습니까? 이놈이 그러면 농땡이 치네 하고 이렇게 한 대 때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임재가 방망이를 붙잡아 가지고 황벽 스님을 밀쳐 넘어뜨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가면은 물론 뭐 세속에서도 이럴 수 있겠지. 아니 근데 그 말은 안 맞아. 피곤해서 지금 이렇게 쉬고 있습니다. 이랬는데 한 대 때렸다 그러면은 밀쳐 넘어뜨릴 수가 있지. 근데 임재가 분명히 말했잖아. 괭이 좀 들고 있는데 뭐가 피곤해요? 이랬잖아. 그럼 이놈이 농땡이 피고 있네 하고 한 대 이렇게 때렸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임재가 방망이를 붙잡아서 한번 밀쳐 넘어뜨렸다. 황벽이 윤화를 불렀다. 윤화야 나를 부축해 일으켜다오. 윤화가 다가와 말했다. 스님 어찌하여 이 미친놈의 무례를 용납하십니까? 황벽은 일어나자마자 바로 윤화를 때렸다. 아시겠죠? 왜 황벽이 윤화를 때렸는지. 임재는 괭이로 땅을 파며 말했다. 여러 곳에서는 화장을 하지만 화장은
사람 죽으면은 이 불태우는 그 화장을 얘기합니다. 여러 곳에서는 화장을 하지만 나는 여기서 일시에 산채로 파묻는다. 일시에 산채로 파묻어 버린다는 거. 일시에 산채로 뭐 이거는 금강경의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모든 중생을 일시에 멸도시켜 버린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나는 여기서 일시에 산채로 다 파묻어 버린다. 제가 이 부분을 여러 말 안 한 거는 유산하고 광산하고 한 이 이야기가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유산이 앙산에게 물었어요. 황벽이 윤화를 때린 뜻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당연히 황벽이 윤화를 때린 게 자기 살림살이가 있는 입장이다 그러면은 뭐 당연히 황벽이 윤화를 때린 뜻이 말로 표현을 못한다 하더라도 뭐 자기 스스로 공감이 될 거고 생각 속에 있으면 무례를 범한 거는 분명히 임재인데 임재를 때려야 되는데 저 무례한 저 스님을 저 무례한 스님을 용서하십니까? 이렇게 물은 용납하십니까? 이렇게 물은 윤화를 때릴 게 아니고 임재를 때려야 되는데 더군다나 임재 한 대 때리다가 지금 붙잡혀가지고 넘어졌잖아요. 때린 뜻이 무엇이냐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앙산이 말했다. 도적은 달아나 버렸고 술락군은 하여튼 이 지금으로 치면은 이 순찰군 우리 뭐 도시나 이런 데도 요즘에는 경찰차 타고 순찰하잖아요. 그 순찰하는 하여튼 경찰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술락군이 방망이를 맞았습니다. 앙산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선에서 도적이라고 그럴 때는 뭐 이제 다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제자를 좀 헷갈리는 말로 속여보려고 이 스승은 그렇게 하겠죠. 그 의도가 이 제자한테 이 탄로가 났을 때 그거를 도적이라고 그래요. 왜 이 의도가 이미 탄로가 나버렸으니까 속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속이려고 한 그 의도, 그 뜻의 이 핵심을 이 제자가 찔러버렸을 때 그거를 도적이라고 그래요. 도적. 왜 도적이라고 그러냐? 그 의도를 훔쳐간 거기 때문에 이 제자가 이 의도를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얘가 훔쳐가 버렸어. 그래서 도적이라고 그래요. 앙산의 이 말은 간단해요. 무례를 범한 임재, 이 유나 입장에서 보면은 무례를 범한 임재는 아무 탈이 없고 그 왜 무례를 범한 이 임재 스님을 용납하냐? 이거는 이제 술락군이잖아. 이 감시하는 거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잘못했어요 이러는 거잖아. 술락군만 방망이를 맞았다는 거야. 참네. 이렇게 말은 못 하더라도 이렇게 볼 수는 있죠. 그래도 좀 체험해서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은 이렇게는 표현을 못 하더라도 오히려 윤화가 분별하고 망상해가지고 황벽 스님한테 한 대 맞았다 이렇게 보이시기는 하죠. 장산이 이런 면으로 보면은 정말로 뭐라고 하죠? 아주 전문적인 도적놈이에요. 도적놈. 전문적인 도적놈. 그냥 의도가 다 간파돼 버려. 묻는 사람의 의도를 그냥 다 간파해 버려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거를 하고 싶었냐면
뭐 언젠지는 저도 잘 몰라요. 제가 뭐 어쨌든 체험하고 공부한 뭐 어느 때겠죠. 아니면 이렇게 도반들하고 법회 뭐 하면서일 수도 있겠고 뭐 언젠지는 기억이 없지만은 혼자 막 웃었어요. 저도 모르게 앙산의 이 말을 읽으면서 도적은 달아나 버렸고 술락군이 방망이를 맞았습니다. 이 말, 그 웃은 이유는 뭔가 시원하더라고요. 뭔가 시원해. 참 이거를 이렇게 시원하더라고.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리고 황벽이 윤화를 때린 뜻, 뭐 여기 다 앙산이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 앞에서 안 봐도 뭐 여기에 다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